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고난과 대속이라는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으시고 온갖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능력을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멸시, 천대, 능력은 우리의 평화를 위한 대속의 고난이었다.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인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의 그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속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걸 속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영적인 사람,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혼에 관계된 것을 창세기 1장 20절에 형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을 쉽게 말하면 거룩한 존재로,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 영광으로 덮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그랬습니다. 흙을 가지고 겉사람, 육신, 보이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걸 여러분 몸을 보고 옆 사람 보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 사람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요, 알몸으로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옷이 없었어요. 맨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나 알몸으로 다녔지만은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알몸으로 다녔지만 수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거룩한 옷으로, 죄가 없으니까, 의로운 옷으로,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체험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없어요. 왜 부끄러움과 수치와 자존심 상하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옷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꾸 가리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언제부터 그러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 형상이 딱 파괴됩니다. 하나님 형상이 파괴됐다면 하나님 영광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딱 걷어가니까 뭐가 없어졌냐?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열등감 속에 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속사람의 옷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이걸 형상 파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알몸으로 다닌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은 가슴 깊이 수치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참 신기해요. 짐승이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심, 수치심, 부끄러움, 쪽팔림, 우리 인간만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없어요. 왜? 짐승은 죄진 적이 없으니까. 죄인에게만 오는 것이 자존심, 열등감, 수치심, 쪽팔림. 쪽팔려.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따라서 영적 순결.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사람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그럽니다. 뭐 때문에? 부끄러움을, 수치를, 쪽팔림을 가리우려고 그럽니다. 몸의 수치심은요, 치마를 만들어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의 수치, 마음의 수치, 속사람의 수치는 화려하게 입은 세상의 옷이 절대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속사람이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몸을 숨긴 것도 바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럽혀진 죄악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본능적으로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 수치심을 느낄까요? 버림받을까 봐 그럽니다. 따라서 합시다. 수치심을 가진 것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치심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죄를 짓게 되면 도망가거나 가리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잠수 잘 탄 사람들 있죠. 이 사람 수치심 때문인 거예요. 왜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서요? 자꾸 사람을 피한 이유가 뭐세요? 그 수치심 때문인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쪽팔림과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그 모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면은 창피하니까 잠수 타고 숨고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면의 속에 이것이 드러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갑자기 크로즈업이 돼서 그래요. 아주 깊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도망가거나 피하지 않았는데 죄 짓고 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나 까네, 나 치네, 나 때리네, 나 들어가는 소리네, 쪽팔려서 못 살겠네.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것이 안 사라져요. 견딜 수 없는 자존심 상이에요. 앉아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올 때 막 비수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져서. 모든 것이 다 공격적으로 다가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소리를 듣고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죄를 딱 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소리, 사랑의 소리, 거룩한 소리, 의로운 소리, 영광의 소리가 심판의 소리, 저주의 소리, 죽이려고 찾아오는 것이 탁 나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벗었으므로, 이걸 뭘 벗은 줄 아세요? 그때는 이 옷을 안 입었잖아요. 옷이 없었잖아요. 속사람의 옷을 벗었으므로. 무화과나무 옷은 창세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입은 거잖아요. 내가 벗었어. 뭘 벗어버린 거예요? 속사람의 옷을.
속사람이 입었던 옷을, 영원히 입었던 옷을, 의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 영광의 옷, 이것을 입었는데 태가 죄 때문에 벗어서 하나님 볼 낯이 없나지나. 죄의 수치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참 신기하게 두려움을 느껴. 누가 두렵냐? 하나님이 두려워. 누가 두렵냐? 사람이 두려워. 그래서 숨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수 타는 거야.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 이 수치심 때문에 드러날까 봐. 드러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자존심이 상해. 막 화가 나. 죽어버리든가 죽이든가, 하나님을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너를 죽이든가 내가 죽든가, 탁 결정이 탁 나는 거야. 내가 속사람이 벗어졌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아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 만나고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이 수치심,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 쪽팔린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숨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의의 옷, 영적인 옷을 벗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해보여서 겉사람은 화려한데 그 말이에요. 속사람은 벌거벗은 것처럼 알몸이다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금은 무화로 치장을 하고 그래도요, 속사람의 수치가 물러가기 전까지는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않아요. 죄로 인한 수치심 때문에 가리우고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도 속사람의 수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난 후부터 무엇인가를 가리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사람을 가려야 되는데 속사람의 문제를 겉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가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꾸만 가리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 수치심을 느낀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즉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은 누구나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영적인 면에서 노력이 있고 육적인 면에서 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수치심을 가리려고 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구제. 그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내가 뜯어서 내가 제작을 해서 내가 입었더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방언으로, 어떤 은사로,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그러다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지만, 이런 종교나 선행이나 율법이나 행위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짐이 되고 괴로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볼까요? 자신의 수치가, 속사람이, 자존심이 드러나고 상할까 봐 자신의 부족함을 또 가리기 시작합니다. 육신적으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몸을 가리는 것이죠. 물질로, 지식으로, 명예로, 세상 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열등감 많은 사람의 특징이 명품이죠. 열등감 많고 이런 사람들이 겉사람을 화려하게 포장하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것도 안 되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많은 지식을 쌓죠.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이 있는 사람 한번 건드려봐요. 자살해버립니다. 자존심 상하면. 왜 그랬을까요? 가리우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드러난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기도로 내 수치심을 가릴 거야. 나는 성경 많이 읽어서 내 수치심을 가릴 거야. 나는 새벽 예배해서 내 수치심을 가릴 거야. 내 헌금 많이 해서 수치심을 가릴 거야. 내가 구제 많이 해서, 전도 많이 해서 수치심을 가릴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누가 지적하면 견딜 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 자살까지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부를, 어떤 사람은 선을 쌓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면 자존심이 상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합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까지. 그래서 늘 바깥에 있는 것을 포장해서 이걸 드러내면서 나는 수치심이 없다고 자랑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늘 마음 가운데 수치심을 갖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수치심, 죄책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인간이 겉사람을 가려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도덕적 수치는 갈 수 없습니다. 겉사람이 물질,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가진다고 그래서 다 겉사람을 다 덮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김이 죽은 깨를 화장으로 완전히 파운데이션으로 덮었다 해도 속에 있는 그 수치스러운 김이 죽은 깨는 본인은 알아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은 물이 들어갔어라, 바람이 불세라, 누구 사람 만나서 눈물이 흘렸어라 그러면 금방 거울 봐가지고 다시 수치심을 또 가리고 막 맨날 거울을 수십 번 보는 거예요. 왜? 드러나고 왜? 다른 사람 수치심 드러나면 도망가니까. 다시 죄문 해결될 때까지, 이로 말고 진짜 죄문 해결될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정죄는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드러내지 않으려고 오만 짓을 다 하지만 절대 이 수치심과 정죄의식과 두려움은 스스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은 열등감울이라는 우울증, 이것이 심해지면은 분노 조절 장애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 열등감, 분노 조절 장애, 폭력, 화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이게 전부 다 수치심이 드러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현상이야. 근데 사실은 이 소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한 수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 내재된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벗었던 옷을 다시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었다면 사람들이 봐서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끼니까 빨리 옷 입어! 옷 입어! 조그만 초등학교 학생이 바지 빤스 다 벗고 뛰어다니면 너 부끄럽지 않니? 수치스럽게 빨리 옷 입어! 누가 볼까 봐 두렵다 이러잖아요. 벗었던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이 입혀주신 최초의 그 옷을 입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신앙생활 가짜야.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아니에요. 그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한 수치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대속해 주셨다. 오늘 수치심이 오니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얼마나 화려하게 기록된 거, 이 수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을 주님이 그대로 담당하셨다 그래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입힌 자색 옷은요, 평범한 붉은 옷, 자주색 옷입니다.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홍포로 대신 입힙니다. 왕이 입는 자색 옷을 흉내는 비슷한 색의 옷을 입혔어요. 왕복 대신 홍포, 왕관 대신 가시관을, 왕의 홀, 막대기 대신 갈대로 예수님을 왕처럼 꾸리면서 희롱조롱 멸시천대를 다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총독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멜과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자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에요.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고 끌고 가니라 그랬어요. 재판받고 사형수가 된 예수님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토록 너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도다. 이스라엘 백성 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왕이 맞냐? 네 말이 맞도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군병들을 시켜서 네가 그렇게 왕을 하고 싶어? 비아냥거리면서 왕 한번 해줄까? 내가 너 왕이 죽기 전에 왕이라도 해먹어라. 그리고 왕 비슷하게 옷을 입히면서 때리고 패기 시작합니다. 왕 한번 회복을 주고 또 소원이 되며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희롱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희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다 그럽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홀 막대기를 갈대로 대신해서 이건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왕이야. 다시 빼서 또 그걸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옷을 입자마자 다시 벗겨서 옛날 입었던 옷을 다시 입혀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하셨던 모든 수치는 속사람이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랬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의 수치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당하신 수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의 수치옷을 대속해 주셨어요. 죄의 수치옷을 벗겨주시고 대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죄악의 수치와 자존심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으로 죄악의 수치를 완전히 덮고 가려버렸습니다. 속사람을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 나의 속사람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줘서 더 이상 수치스럽지 않게 살라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받으면 수치심이 사라지고 두 손 올리고 찬양하고 앞에 앉아서 하나님 그래도 부끄러움이 없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와서 재롱을 부리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는요,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돈 있는 사람이야, 내가 누구 줄 알아? 이렇게도 못 올립니다.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자존심 상해서. 왜 줄 아세요? 나는 이런 옷을 입은 적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지식을 쌓고 돈 더 많이 벌어서 재물을 가지고 세상 것을 화려하게 포장합니다. 그래서 수치를 다 덮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알아? 나는 이렇게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야. 폼생 폼사 별짓 다 해도 수치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들면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죄악의 수치옷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때 보혈에 의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나의 수치를 벗겨졌던 내가 벗었나이다. 그래서 두려워서 못나이다. 벗겨졌던 그 속옷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다시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열등감, 수치심, 죄책감, 비교의식, 상처,
이것 때문에 괴로워 고통스러워하고 막 남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시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영원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로 만들어진 의의 옷.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보혈로 만들어주신 의의 옷. 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이 원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 수치심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럼 너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물질, 명예, 권세, 교회를 100만 명이 목회를 해도 절대로 언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영적인 수치비에서 해방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영적, 도덕적 수치심에서 해방받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죄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내세 두려움과 공포와 심판대 서기가 그렇게 두려운 줄 아세요? 수치심 드러나면 그때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지금 미리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은 옷은 세상적인 옷으로만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종교적인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중에 없습니까? 자기 행위의 옷으로 속사람의 수치를 가리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한 자는 세상에서도 수치심에 시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영원한 수치를 당해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죄악의 수치를 덮고 심판을 면제받으려면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거요 사실은 수치심을 가리려고 덮는 거예요. 그걸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걸로 덮고 장로로 덮고, 근데 한계가 옵니다. 지쳐버립니다. 그때 누가 말 한마디 기분 나쁘게 했다, 용서 안 합니다.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용서 안 합니다. 그건 정교입니다. 찾아볼래요? 어떻게 옷을 입는지. 이사야서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뭐 하셔요? 입히시며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혔어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주님께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이 입는 옷과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열등감과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그래요. 나의 하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빛난 옷을 나에게 펴주셨고 죄악의 수치의 옷을 벗겨버리고 구원의 빛난 옷을, 의의 옷을, 거룩한 옷을, 영광의 옷을, 사랑받는 옷을, 사랑의 옷을 나한테 입혀주셔서 입혀주셨고 정의가 펄럭이는 겉옷으로 둘러주셨다. 신랑처럼 빛나는 관을 씌워주셨고 신부처럼 폐물을 달아주셨다. 주님이 입혀준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이 옷을 입기 전에는 여러분 겉사람은 너무너무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겁니다. 열등감, 수치, 죄책감, 낮은 자존감, 잘난치 않은 거, 우월감을 갖는 거, 이런 거 절대로 못 벗어나고 해결 안 됩니다. 저를 절대 못 속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계시록 18장 3장 18절에
지금 제가 한 멘트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18절에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공고한다. 너는 나에게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네 벌거벗은 속사람이 수치지. 이게 뭐예요? 겉사람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금은 무화로 명예와 물질과 집과 차로 권세로 능력으로 완전히 다 덮었는데 너는 알지? 너는 네 속은 알지? 이러는 거예요. 벌거벗은 네 속사람의 그 수치 가리워야지. 네가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을 가지고 가득 채워서 화려하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알지? 수치스러운 네 자신을. 쪽팔린 건 알지? 부끄러운 건 알지? 네 화장 속에 김이 죽은 게 주름살, 이건 너는 알지? 너의 수치스러운 거 너는 알 거 아니야? 이거 빨리 가려. 이거 가려.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떠야지. 66이 눈만 뜨지 말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빠여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의의 옷, 거룩한 옷, 영광의 옷, 사랑의 옷, 하나님 형상 회복. 이걸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 자녀다, 이거 거듭났다 그래.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의 수치심 때문에 그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 두려움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리고 뭔만 있냐? 자존심만 꽉 찼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열등감만 가득 찼다. 이런 사람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게 되면 폭력을 해둔다. 남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희롱하고 우습게 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의 수치를 대신 당하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나의 수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영접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죄악의 수치에 세방받고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힘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신앙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영적으로 죄의 수치심을 갖게 되었고, 죄의 수치심이 드러나면 버림받을 것을 로 인하여서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입고 수치심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으로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마음의 수치심을 갖고, 수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나는 두려움 때문에 선한 행위나 종교나 율법이나 물질이나 세상 지식으로 가려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불행과 고통이고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악의 수치의 옷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수치심을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고난과 멸시천대 받으심으로 모든 죄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입혀준 의의 옷, 거룩한 옷,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속사람에게 입혀주시고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죄로 인한 인간의 영적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사람을 피하고 숨어버리고 열등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이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일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게 우리 인간이 살아왔습니까? 주님 만나서 벗겨졌던 수치스러운 것이 드러날까봐 고통스럽게 했던
주님께 입혀준 그 영광의 옷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입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죄악의 수치를 덮어주신 주님만 의지하며 참된 안식과 평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나를 위한 고난임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등감, 비교의식, 죄책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것을 이번 고난주간 동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마음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예배 때, 기도할 때 세상에서 나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